이어서 오늘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사역 중 소아시아를 통틀어서 가장 공을 들인 지역 얘기하면은 이제 에베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아우르고 이 선교 베이스 역할을 할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가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개발된 그 유적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지금 개발된 거는 전체 그 에베소 원래의 유적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럼 이 도대체 도시가 얼마나 컸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지금 개발된 유적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그 도서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반 시설이 되는 것들, 초극장, 혹은 대회장 이런 것들 이제 찬란하고요. 그리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대로가 있어요. 메인 스트리트죠. 그 대로 규모가 우리 지금 의정부 큰 도로만 해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일일이 이제 대리석 같은 돌이 깔려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단단하게 깔았으면 지금 한 2000년 넘었죠. 근데도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도시였구나라는 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많은 만큼 참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교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큰 역할을 이 선교 역사에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명이 있으면 암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싸워야 했던 첫 번째 가장 큰 싸움은 이 주술과의 싸움이었죠. 이 주술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적인 길흉화복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주술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 보면은 우리처럼 이제 무속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제 말씀의 끝을 보면은 책을 이제 갖다가 내놓아서 그걸 불사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5만이나 된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당시는 소위 말해서 무슨 책을 통한 어떤 이 소위 말해서 주술적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주술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후에 오늘은 이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우상 숭배하고의 맞짱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인척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거나 혹은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느냐,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 보니까 아데미가 나옵니다. 아데미 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또 제우스,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신화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만화로 읽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 당시 사람들은 진짜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을 통해서 자기 도시의 흥망성쇠를 맡겼죠. 그런데 이제 신이 워낙 많아요. 만신이죠. 그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테네에서 선교를 할 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신 저 신을 다 섬기다가 혹시 우리가 섬기지 않을 다른 신도 있을 수 있으니 제목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특별히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에베소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지 않았을까. 근데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는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는데요. 그 소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40절에 보면은 불법 집회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고발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로 대대적으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을 책동시키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냥 최악의 사태까지 번질 뻔한 그런 순간이 갔던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우상숭배의 뿌리가 깊구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댔구나.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의 열광을 했을까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소위 말해서 무속인과 우상숭배에 관계된 일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꽤 많지요. 엄청 많지요. 우리 생각보다. 얼마 전에는 그 허경영 그 사람, 결국은 이제 잡혀 들어갔죠. 제가 보니까. 제가 그 포천에 가봤는데, 포천이 아니구나. 양주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만요. 그 하늘궁이라고 하는 그곳, 안 가보셨죠? 그 지역을 그냥 다 장악을 했습니다. 맨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지역을 가봤더니, 이제 하늘궁이라고, 제가 허경영 그 사람한테 좀 관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열광하는가 싶어갖고. 그거 하나였어요. 하늘궁 하나. 근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갔더니, 그 앞에 있는 모텔부터 시작해서 무슨 카페 뭐 이런 것까지 다 야금야금 하나씩 먹고, 그 지역에 아예 그냥 그 사람의 지역이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습지 않습니까? 그 뭐 다리 들고 무슨 뭐 갑자기 뭘 한다는 둥 뭐 공중부양을 한다. 제가 봐도 이거 뭐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을 도대체 누가 믿고 오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뭐 방송국들이 취재를 하고 고발 프로그램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은 병 드신 분들이 많이 가더만요. 고친다고 하니까 가고, 그리고 거기는 가보면 그거를 돈 내고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번 듣는 게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그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공짜인데 수요 기도회 때, 수요 예배 때 오라고 그래도 이렇게 안 오시는데, 돈 30만 원, 50만 원씩 내고 오라고 하는데 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셔틀 버스를 대절을 해갖고 왔다 갔다 할 만큼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게 미혹이 되면 이러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핵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왜 오늘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난리를 친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각종 사이비, 이단 혹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 인간의 두려움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제 소위 말해서 통하여서 사람을 홀리는 건데, 그 우상 숭배나 이단과 사이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고 이어지는 이유가 결국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아데미 신전이 창왕하고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문화이자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아데미 신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창기들, 신전 창기들이 많았죠. 소위 말해서 돈 내고 와서 거기에서 성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한마디로 이게 그 매춘굴이었습니다. 매춘굴 대놓고. 그러니까 그 규모, 산업 규모가 매춘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재물을 갖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물을 이방 신전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제사장들이죠. 걔네들이 그거를 죽여서 그거를 지네들이 다 먹진 않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바쳐진 이방 신전의 재물을 도로 시장에다가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정육 산업이 이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정육업자들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매춘 산업 하신 분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은장색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동남아 지역에 사원 이런 데 가면 막 화려하지 않습니까? 막 코끼리가 막 이렇게 있고, 막 코끼리도 신이에요. 코브라도 신인데 거기에 막 금딱지를 은딱지를 막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걸 장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목걸이 걸고 귀걸이 걸고 난리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액세서리 산업이나 주얼리 산업이 굉장히 창황하게 발전이 됐던 것이고, 그 우상을 만들거나 그에 또 접해 있는 여러 가지의 업자들과 산업들이 발전돼 있어서 이건 신전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신전을 통한 밥벌이 문화가 이 에베소를 뒤덮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데미 신전의 신이 아데미가 진짜든 가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신전이 창왕해야 자기들의 밥벌이가 그치지 않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아데미를 더 열심히 믿어야 자기들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바울과 그 일행이 와서 우상이다, 쓸데없는 거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갖다가 섬기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우상 문화를, 아데미를 비난을 했으니 이거는 우리의 산업을 해치고 우리의 밥그릇을 뺏으려는 음모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는 정치적인 명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모르시겠지만 오늘날도 여러 정치적인 행위들과 있고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이데올로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시면서 세월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좌든 우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6.25 때 트라우마,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자본가들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그러한 이제 극단적인 행동들을 이제 하게 만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했죠. 근데 그 선동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사람들은 언제 선동되느냐? 세계 역사를 보면 결국 자기 밥그릇이에요. 돈의 문제,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게 사라지는 그 문제, 빵의 문제. 여기 이게 생기면 세상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면, 마르크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영국이나 혹은 프랑스나 이런 지역 산업적으로 발달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자본가들이 자기 배후만 채우는 그런 고도의 산업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들고 일어나서 국가를 전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당시에 어떤 국가냐면 그냥 농업 국가였어요. 산업혁명이 채 일어나지는 않은 국가였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시작부터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빵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상숭배는 뭐하고 깊이 다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존과 생계에 대한 욕망, 결국 돈이죠. 이것이 이제 건드려지니까 소위 말해서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32절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해. 지네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선동을 대고 뭐 아데미 그러니까 막 아데미 하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단순히 정서를 하나 건드린 거예요. 어떤 정서냐면 내 빵을 뺏어갔다 이거예요. 정확하지도 않은. 요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죠, 사단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까?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 아시죠? 돈입니다, 돈.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목사님, 돈 설교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돈 설교를. 목사님은 거룩하셔야 되는데 돈 설교하지 마시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갖고 옛날엔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고 돈 설교하면은 우리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와갖고 항의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30-40%가 다 돈 얘기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돈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돈 얘기하셨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사도행전 시대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것뿐입니다.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쉽게 하면서 안 되잖아요. 예. 결국 이 정서가 건드려져서 이 폭동이 일어나고 자칫 잘못하면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어요. 오늘도 이러한 도전은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고 아시지만 돈이 교회를 먹은 꼴이 돼버렸죠. 결국 교회의 추악한 소위 말해서 물권주의, 황금 만능주의, 목사님들의 타락, 돈이잖아요. 이 사실. 이 사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한 그 관리에 의해서 차분하게 이제 끝나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끝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은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네? 어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못 가요. 네, 못 가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먼저로 삼으셔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